어,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 나봇 포도원 주인의 그 포도밭을 탐하여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뭐 왕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나 할 정도로. 그리고 아합은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유약하거나 또 우유부단하거나 뭐 이렇게 착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악독한 왕이었는데 오늘 지금 읽으신 부분 보면은 상당히 유약한 임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그 안에 이세벨이 오히려 이렇게 내가 저 포도밭을 못 가져가지고 끙끙대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 있는 자기 남편을 한심하다는 식으로, 당신이 왕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일어나 식사하세요. 당당하게 왕답게 구세요. 왜 그러세요? 예? 포도밭을 못 가져가지고 죄가 안 준대 막.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뺏어 줄 테니까 당당하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약간 이미지가 이상하죠. 예. 그 전에 우리 20장에 보면 이제 아람의 이 베나닥과 싸우면서 승리를 거두는 이 임금의 모습을 보는데, 이 포도밭 하나 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이 구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도 있지만 한번 포도원 살인 사건의 재구성을 한번 보면,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이 생긴 아합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평지에 있었다니까, 이스라엘 요번에 가서 보셨죠? 그 이스라엘 평지, 사마리아 성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거기서 가까운 이스라엘 평지에 이 포도밭이 있었는데 이거를 탐했어요. 어, 그랬더니 어떻게 흥정을 하냐면요, 2절에 보면 이 흥정이 괜찮은 흥정이에요. 뭐냐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그 포도원은 내게 주고 내가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니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거 괜찮은 흥정 아니에요? 네 거 주면, 왜냐면 우리 왕궁하고 가까우니까, 그럼 내가 다른 더 좋은 큰 거를 너에게 줄 것이고 그걸 원치 않으면 내가 캐시로 주겠다. 지금 그 소리거든요. 어때요? 이런 딜이면 take it 이러지 않으실까요? 예?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나봇이 이걸 거절합니다. 이 딜을 리젝트 해버려요. 이유가 뭐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토지를 팔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이 분깃으로 준 토지를 이렇게 함부로 사고 파는 게 아닌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봇이 거절하는 이유는 지극히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결단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합 왕의 반응은 어땠냐면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나는 표현이에요. 실은 베나닷 왕이 20장에 이 북쪽 이스라엘을 위협을 했는데, 어떻게 위협하냐면 그냥 조공 정도 바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처자식을 다 보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처자식을 다 보내.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는 거니까 자기의 아내를, 그리고 자기의 그것도 똑똑한 아들 딸을 다 보내라고. 보낼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왕이 나 자기 살라고 자기 백성들 팔면 그거 시시한 왕이죠. 근데 나중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의 처자식을 보내라고 할 때 답답했다라고 써 있어요. 20장. 지금 시간상 다 찾아서 안 읽겠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여기서 지금 또 썼어요. 그 표현을 포도원, 나봇의 그 포도원을 못 판다니까, 안 준다니까 지금 이 똑같이 마음이 아주 답답했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식사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사주를 합니다. 사주를 10절에 보니까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겠다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운 거예요. 옛날에도요 이런 일들이 있네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거짓말쟁이들을. 그래서 2명 이상의 증인이 되면 그게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정말 억울한 죽음을 이 나봇이 당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밭을 드디어 임금이여 여기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세요 하고 줬다는 것이죠. 참 그래서 나봇이 이렇게 억울하게 13절에 보면 죽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나봇이 그 거절한 이유가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함부로 팔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게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을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분깃이다. 내가 너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까 이거를 지키라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하는데 실은 저희 레위기 25장에 희년에 대한 법칙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땅을 팔았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돈을 좀 이렇게 어쨌든 유용을 해야 되는데 돈 될 게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땅을 파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땅을 팔면 자 보세요. 25장 13절 보면 근데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땅을 팔아도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게요. 희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년이. 이 희년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희년이 되면 이 가난해 가지고 살 수 없어 가지고 끼니를 위해서 팔았던 땅을 돌려받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토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빌려줬다가도 팔았다가도 희년 땐 자기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이 나봇의 신앙적인 결단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이제는 우리가 뭐 땅 몇 마디를 갖고 있느냐, 몇 평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봇으로부터 강제적으로도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로서의 그리스도의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땅을 함부로 빼앗길 수 없느냐? 이 땅이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렇게 아마 이번에 가신 분들도 우리 주 목사님 잘 설명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저 집은 팔레스타인 집이고 저 집은 유대인 집이라는 걸 금방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지붕에 물 탱크가 있어요. 지붕에 이렇게 물 탱크가 있는데 물 탱크가 하나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고 물 탱크가 2개가 있으면 어떤 사람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가 있는 게 유대인 거일까요? 아니면 2개가 있는 게 유대인일 걸까요?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해 보셔야지. 네? 그게 2개 있는 탱크가 있는 게 팔레스타인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뭐가 이렇게 펑 터지잖아요. 뭐 이렇게 테러들 터지고 그러면
모든 이런 전기 공급이나 이게 수도 공급을 어디가 책임지냐면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집으로 가는 모든 수도를 다 끊어요. 그러면은 이 잘 들어오던 수도가 안 와. 그래서 엑스트라 탱크를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탱크 2대가 있는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는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거기선 예민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만 가도 이 유대인 쿼러, 그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쿼러, 이 오르소독스 쿼러, 이렇게 쿼러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냥 같이 사는데 여기는 유대인 구역, 여기는 팔레스타인 구역 나눠져 있다니까요. 뭐 이렇게 금 딱딱 그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점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자기 나라로 복귀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자기 땅들을 차지해가면서 영토를 늘려가는 거는 집을 차지해가는 거죠. 집을 차지해. 옛날에 팔레스타인 다 살고 있었잖아요. 그걸 점점 몰아내고 해서 집을 사가는데,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한번 거기 계신 분에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죠. 거기서 살다가 집을 팔 때 그 함부로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내놓으면 누가 사겠어요? 팔레스타인 집. 예? 당장 유대인이 사죠. 얼큰하고 유대인이 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 팔까요? 죽어도 안 팔죠. 죽어도 안 팔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 외교관에게 팔았대요. 그 팔레스타인 집을 어느 외교관에다 팔았다가 그다음에 그 외교관이 유대인에게 다시 파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팔레스타인 집에 갑자기 그 다윗의 국기가, 다윗 깃발이 꽂혀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그 팔레스타인 전 주인이 소리도 없이 사라졌대요. 숙청됐는지 아주 죽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땅 전쟁이 살벌한 곳이라는 거예요. 땅이 이게 함부로 팔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함부로 팔고 매매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개념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동산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게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인데, 결국 이것을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나온 이 베드로 사도의 그런 개념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원한 기업, 이걸 우리가 함부로 팔 수 없죠. 우리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이 구원을 돈 주고 팔 수 없어요. 좀 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 돈 주고 파는 거 이런 거 안 했으니까 별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실지 모르지만, 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접고 있다. 그게 판 거지 뭐예요. 생활이 바빠서 신앙생활을 잠시 쉬겠다. 그게 판 거지 뭐예요. 뭐 딴 게 판 건가요? 나봇이 목숨을 걸고 안 팔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업. 이게 어떤 건데 왕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이구 안 그러면 내가 죽지 하고 왜 이거를 그렇게 팔겠어요?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둔 거는 보이는데 하늘에 쌓아둔 게 안 보이는 게 문제야. 하늘에 쌓아둔 것도 이렇게 탁탁 보이고 그냥 내 은행 잔고 같이 탁탁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신나지. 예. 교회에 헌금한 것이 이렇게 내 은행 어카운트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헌금하는 순간 이 천국 어카운트로 척탁 가가지고 한 10배로 그냥 탁 튕겨가지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 땅 뺑뺑 하고 딱 나타나면 얼마나 신나게 헌금할까. 근데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잖아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거는 진리예요. 정말 진리예요. 여러분이 어디다 돈 쓰는지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렇죠? 맨 컴퓨터에만 돈을 썼다. 그럼 여러분 마음은 컴퓨터에 있는 거죠. 컴퓨터 가지고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돈 써야죠. 좋은 컴퓨터 써야죠. 하루에 10시간씩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 당연히 컴퓨터가 좋아야 되겠죠. 맨 그냥 그 음향기기 이런 데 산다. 뭐 그냥 좋은 스테레오 스피커 산다. 돈만 생기면 거기다 쓴다. 어디에 돈을 많이 쓰세요? 새 골프 클럽이 나왔어요.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뭐. 예. 안 그러겠어요? 예. 새로운 성경책이 나왔다. 성경책 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만 살래요. 되게 그렇죠. 예. 어쨌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쭉 나중에 교회에서 요즘 이제 텍스 보고 하셔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헌금한 거 다 여러분이 보내드리잖아요. 텍스 보고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한번 보세요. 얼만큼 쓰셨나.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외식비도 꽤 쓰시죠? 외식비 여러분 그 카드로 많이 쓰신 분 카드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시고 교회에 헌금한 거하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금방 툭 튀어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나봇이 아니라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그 왕, 그 가족에게 드디어 심판이 오는데 19절 보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니라 하였다 하라. 이 개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만큼이나 아주 저급한 짐승이라고 해도 돼요. 성전에 예를 들어서 이방인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도 못 들어감 이렇게 쓴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하등 대우한다는 뜻인데 그 개들이 네 피를 핥겠다. 이게 얼마나 큰 저주라는 것을 아마 피부로 닿을 것입니다. 뭐 옛날 같으면 뭐라 그러죠? 네 몸이 뭐 독수리의 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저주를 퍼붓잖아요. 네 잘 사는 걸 내가 그 꼴을 내가 보나 보자. 네 시체를 그냥 독수리가 그냥 네 눈을 그냥 독수리가 파먹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죠. 험악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왜냐면 지금 그와 비슷한 얘기예요.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분을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말씀대로 심판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아합의 최후가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말씀과 같이. 이세벨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세벨은 왕하 9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뒷부분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렇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는 건 무섭죠. 무서워. 실은 요즘 그 에레미야 애가서를 여러분이 계속 새벽마다 읽으시고 또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 우리 제자반들은 다 그게 숙제니까 숙제도 할 겸 말씀을 다 묵상하는데 실은 만만치 않죠. 에레미야가 요즘 계속 묵상 이렇게 우리 새벽기도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아주 센 훈련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본 말씀이 또 나온 것 같고 내일 말씀도 오늘하고 똑같은 것 같고 어떤 말씀을 계속 전하실지 아주 기대심을 가지고 매일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말씀 보면 와
끔찍해요, 끔찍해. 오늘 말씀 같은 거 보면 어, 그 엄마들이 자기 애들을 삶아 먹잖아요. 야, 어느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다 자기 딸들, 아들들 다 유린되고 자기 와이프들 다 그냥 잡혀가고, 완전히 바닥을 치고 기근이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자기 새끼까지 삶아 먹는, 야, 뭐 이런. 근데 인간의 죄악성이 그렇게까지 낮아지는 것,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나라를 뺏어 버리고 이웃 나라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그 에레미야가 그냥 통곡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나 살벌한 거예요. 야, 그걸 보면데, 야, 이게 뭐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징계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 마지막 부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합이 회개를 했어요. 아합이 회개를 했다니까요. 27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아합을 보고요,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이 약해지세요. 이 표현이 좀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는 그 회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여려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을 때 빨리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뽑을 때 빨리 엎드리셔야 돼요. 우리 애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딸, 아들, 아들, 딸, 요 순서로 돼 있는데, 이 뭐 셋째, 넷째는 거의 손을 안 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고 귀여워가지고, 거의 손을 안 대는데, 큰 놈 둘은 우리가 제대로 키우자, 아주 알찬 의욕과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키우려고 참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키우려고 했더니 회초리가 들어가, 회초리가. 그래서 우리 큰 딸하고 우리 큰 아들은 많이 맞았어요, 저한테. 많이 맞았는데, 근데 이 큰 딸보다 큰 아들이 더 많이 맞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큰 딸은 회초리를 들으려고 하면, 이게 회초리 어디 있지 그러면 벌써 사라졌어. 얘는 사라졌어. 어딜 달아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빠 미안해 하고 와서 콕 회개를 해요. 근데 우리 아들은요, 이 큰 아들은 임자식 하고 회초리를 찾아가지고 이제 사라졌을래나 하고 딱 본데,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러고 서 있는 거야. 그러면 너 잘 만났다, 엎드려 뻗쳐하고 그냥. 그래서 내가 애들을 키우면서도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달아나는 딸 쫓아가면서 주워 팰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아빠예요? 달아나는 딸 달아나도록 놔두잖아요. 미안하다고 할 때 다시 회초리를 집어넣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왜 모르세요? 근데 그 마음이 정확하게 여기 나타나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정말 치사하게도 아주 치사한 아돔의 지유 치사. 이 이 아합, 이 나봇의 그 작은 포도원을 뺏어 가지고 말이에요. 그것도 뺏는 것도 치사하게 말이죠. 와, 위증자를 세워 가지고 쳐 죽이니 이게 말이나 돼요? 임금이 할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이 아합에 대해서 하시는 이 말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악한 왕이 회개하는데도 마음이 동하세요. 근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합 왕같이 사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회개하는 게 참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솔직히 매일 요즘 에레미야 애가서 때문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저를 많이 들여다보게 돼요. 어떻게 애를 삶아 먹는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너도 그런 놈이다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 스폴전 목사님처럼 우리는 죄 악을 대량 생산해내는 공장이 돼버린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제자반도 이렇게 큐티를 늘 나누는데 그 큐티를 읽어보면 우리 제자반 성도님들이 굉장히 착하고 너무너무 성실한 분들이에요. 셀 목자 하시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 에레미야 애것을 가지고 통해 자복하는 자기 죄를 들여다보면서 계속 회개하는 게 계속 올라와요. 진짜 우리에게 그 숨어 있는 죄들을 계속해서 이 에레미야 애가의 통해 눈물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뭘까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망가진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 33장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아합 왕이 죽는 것도 원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회개했다가 다시 죄악을 짓는 아합을 말씀대로 걔가 그 피를 핥도록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악인도 그 심판받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 하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나래로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이래서 새생명 축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99명이에요. 근데 새생명 축제에 오시는 한 사람은 하늘에서 여러분들보다 그 한 사람이 와서 예수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우주적인 축제 셀리브레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이 그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떻게든지 한 사람 데리고 왔다 이게 아니라 이 한 사람으로 오므로 인해서 지금 천국에서 엄청난 헤븐리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있다. 이걸 상상하고 데리고 오시라고요. 진짜로 지금 그랬잖아요. 99명이 아니라 이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더 기뻐한다. 이 카스믹 우주적 셀리브레이션, 카스믹 셀리브레이션. 이거를 이매진 하면서 오셔야 돼요. 상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점잖은 분들, 괜찮은 분들, 교양에 있는 분들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분도 아마 초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번 부활주일에
데려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데려오는 분이 있어요. 매년마다 누가 올까? 한 사람인들 올까? 강단에 서기 전까지 그런 초조함이 있어요. 그런데 오시더라고요. 항상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 새로 그때 오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아무리 점잖고 교양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아니 뭐 법대 무슨 학장을 지내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다가 그날 오셔서 혹 하나님의 메시지에 나도 오늘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손을 들 때, 그 손을 들 때 회개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죠. 반드시죠. 내가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순간에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이 회개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conversion experience, conversion이라고 하는 말을 회심이라는 말을 써요. 회심, 한국말로 회심의 역사, 회심. 그게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는 역사를 얘기해요. 그게 중생 혹은 born again 이란 말을 우리가 쓰죠. 회심. 회심이란 말을 좀 더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 두 법이 갈등하는 것을 토로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이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제자반 학생들을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는 글들 보면 자기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계속 자기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것인데 우리가 정말 자복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우리 찬양했듯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요즘 북한 주민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그 한국 가요들 뭐 K-팝 그렇게 많이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드라마 얘기에 자기가 안 빠지려고 이런 뭐죠? 칩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다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칩 안에 그 드라마 16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미니 드라마가 16편이 다 들어가 있는데, 북한 TV는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통곡 대회가 있습니다. 4월 말에 통곡 대회인데 아마 그때 탈북자들이 오셔서 간증도 많이 해주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워싱턴에서 들었던 간증 보니까 요 칩 하나가 뭐 지금 잘 기억하면서 하나에 막 20불, 30불 미국 돈으로. 근데 그걸 사가지고 하는데 북한 TV는 그 칩을 다 넣는 TV래요. 요즘 우리 TV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TV를 다 했는데 거기다 딱 넣으면은 이게 플레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그거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풍선 이렇게 막 북한으로 올려보내는 사람도 그 드라마 칩들을 거기다 수십 개씩 넣어가지고 턱 터지면 드라마 칩이 막 떨어지면 그거 줍느라고 뭐 야단이죠 아주. 어쨌든 그 한류가 북한에도 대단하고요. 근데 제가 어제 그 기사를 봤는데 북한 사람들이 제일 요즘 많이 부르는 가요가 있다. 이거 좀 지나간 가요인데 뭘 제일 많이 혹시 보셨어요? 요즘 북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가요. 그 백지영의 어떻게 하세요? 총 그러네.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그걸 제일 많이 듣는데요. 총 맞은 것처럼 뭐 이러면서 나가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 한번 듣고 오느라 하는데 오늘 오기 전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내가 노래를 못 익혔어요. 이거예요.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뭐 이러면서 나와요 노래가.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허탈하게 웃으며 하나만 묻자 했어. 우리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고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막 빠져나가. 나 이 무슨 노래인지 뭔데, 근데 이걸 북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
총 맞은 것처럼, 맨날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그냥 뻥뻥 뚫렸다는 거죠. 내가 딱 보는데 오늘 아침에 에레미야에 가서 묵상하는데 그 북한 사람들이 총 맞은 것처럼 제일 많이 드는데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가슴에 총 맞은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이 북한 사람들, 어딜 봐도 에레미야 애가에서 그리는 그 모습들, 애를 삶아 먹는 모습을 못 봐서 그렇지 뭔들 안 먹을까 저 북한 주민들이 지금. 참 불쌍해 죽겠어요. 북한 사람들 생각해보면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 정말로요. 그게 실은 여러분 우리랑 상관없는 이북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들을 위해서 회개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입니다. 자꾸 그냥 미국에다가 아니면 저 소련에다가 중국에다가 자꾸 책임을 던져놓지 말고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이 분단된 우리의 죄입니다. 가끔 이렇게 영화를 보면요, 뭐 미국 놈들이 지네들이 잘라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전부 다 이게 뭐 역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부 다 책임 전가야. 다 우리가 회개할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그냥 이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독식해놓고선 우리나라를 찢어놓고선 저러고 있다는 등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막 그냥 이 에레미야 애가와 요즘 북한 주민들이 제일 많이 듣는 노래가 총 맞은 것처럼이라니까 그냥 내용은 모르더라도 총 맞은 것 같은 자기네들의 상황을 노래에다 담아가지고 한풀이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정말 총 맞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땅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좀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아버지